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분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
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그 산을 편의상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의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예, 보니까 엘리야하고 또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그리고 황홀한 나머지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삽시다. 천막을 지읍시다. 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좀 난처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예수님 없는 사이에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심한 간질병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절매면서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 산 위에서는 세 제자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주님의 얼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산 아래서는 9 제자가 망신을 당하면서 쩔쩔매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초월과 현실의 극적인 대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산 위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이라는 골짜기에서 무력과 절망을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인데 이 땅을 살면서 무력을 체험하고 실패를 체험하고 그리고 고통을 체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늘의 영광, 환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 위의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그런데 이 변형됐다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메테모르포데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아주 진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묻고 흙이 묻고 녹이 슬어서 녹이 묻어가지고 이제 이게 돌인지 보석인지 모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다 오물을 제거하고 모든 그 흙과 이제 그 모든 그 때를 다 제거하니까 그 본래 모습이 드러났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광채가 갑자기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광채인데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테모르포데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변형되사,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변형됐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원래 모습으로 잠시 돌아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빛나는 분이었습니다. 영화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해같이 빛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쁜지 오늘 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럴 때 제자 베드로가 너무 두렵고 놀라고 황홀해서 엉겹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간이 좋습니다. 이대로가 가장 좋습니다. 이 모습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삽시다. 네, 바로 이것이 행복의 극치입니다. 행복의 극치. 이 뭘까요? 주님,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의 순간, 이 놀라운 순간이 끝나지 않고 그냥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아예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천막을 치고 삽시다. 네, 이 말은요,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닙니다. 엉겹결에 한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한 말들은 거의 다 정제된 말이고 거의 다 포장된 말이다. 그런데 의식 없이 화가 날 때 또는 술김에 이럴 때 한 말은 다 진실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요 진짜입니다. 속마음 그대로입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뭐 베드로가 출세한 것도 아닙니다. 뭐 베드로가 특별히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뭐 앞길이 보인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뭐 때문에? 그 이유는 참 예수님의 본 모습,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여기엔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무슨 논리나 철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한 말이 여기가 좋습니다. 이 순간이 좋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야,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아무 소원도 없다. 아무 근심도 없다. 정말로 지금이 너무너무 좋다. 네,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지금 주님을 진짜 바라보고 너무 좋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니, 내가 이런 분을 믿고 있다니, 내가 이런 은혜를 받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나님, 이대로가 좋습니다. 끝나지 말고 지금이 좋아요. 아니면 죽고 싶다, 우울하다, 살고 싶지 않다, 지루하다, 힘들다, 도망가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이세요. 오늘 진짜 주님 만나면, 주님 진짜 예수 믿으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진짜 은혜 받으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이런 간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발견한 자,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중동에도 가고 아프리카도 갑니다. 또 거기서 기회가 되면 기쁘게 순교도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야, 너 천국에 어떻게 왔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천국이 좋아서 왔죠. 천국은 뭐 사시사철 과일이 맺히잖아요. 생명수 강이 흐르잖아요. 아픈 것도 없잖아요. 근심 걱정 없잖아요. 제가 이래서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천국에 왔지요. 그러면 주님이 엄청 섭섭해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주님, 너 어떻게 왔니? 주님, 제가 주님이 좋아서 왔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왔어요. 제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학수고대하다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뵈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주님을 보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기서 보석, 황금문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정말 건강도 안 돌보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목회가 아닙니다. 또 저는 목회가 설교사라는 것, 설교를 좀 잘해보기 위해서 옛날에 유명한 설교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돈도 없는데 돈을 털어가지고 외상으로 그분의 그 설교집을 다 사가지고 설교집을 달달 외웠어요. 그 방대한 양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흉내도 내보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목회가 아닙니다. 목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성도, 양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더라고요. 지금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남은 인생 앞으로 목회를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주님만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성도를 더 많이 사랑해야지.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런데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한 분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가 삶 자체가 예수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예수 자체입니다. 근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다가 죽으면 더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면 예수 위에 살고 죽으면 예수 위에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정말 예수 만나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본체를 보는 순간 주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으신 분이 내 주님이라니. 베드로는 여기서 삽시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행복의 극치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내 소원은 주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하늘 위의 영광,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베드로가 한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놀라는 그 순간에 산 아래서는 어떤 사건이 전개됐나요? 9 제자가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귀신이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망신 개망신을 당합니다. 치멸이 말이 아닙니다. 마침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마터면 이 아버지가 그냥 돌아갈 뻔했어요. 다행히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산 위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면 저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180도 변해요. 딴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쩔쩔매면서 당황하면서 고통하며 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산 위의 영광을 그냥 가지고 내려가서 정말 기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데려갔더니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나오시고 또 어떤 분은 전도보다 나오시고 어떤 분은 몸이 큰 병에 들었거나 큰 문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은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바로 예배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심령을 치료되시고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요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죄사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죽음이 물러가고 영생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 만나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예요. 뭐 내가 보니까 뭐 당신 제자들도 그냥 그 꼴인데 뭐 그 제자 그 스승이겠지. 뭐 당신이 뭘 하겠어? 당신 제자들 보니까 아까 개망신 당하고 쩔쩔 땀만 흘리고 쩔쩔매던데 뭐 당신들 뭐 하겠어? 그런데 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혹시 할 수 있거든, 그런 말이잖아요. 혹시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말이 예수님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책망을 했어요. 심한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호통을 쳤나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이 말 들은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 말했구나. 그래서 정정합니다. 24절에 시작.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서 깨닫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이제 조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겸연쩍게 주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고치지 못했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대답했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왜 그런지 아니?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산도 옮긴다. 근데 말이죠, 뭐 믿음이 작은 믿음이나 작은 겨자씨나 작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겨자씨를 사왔어요.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보여주다가 콧바람에 날아갔어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얼마나 작은지. 뭐 좁쌀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고, 그런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큰 일을 향할 것이다. 산도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뭘까요?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이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죽은 고기는요, 고래라도 작은 물결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헤치고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고기는요, 폭포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살아있는 고기는. 마찬가지로 바른 믿음은 작아도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일까요? 무슨 생명?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그렇습니다. 작은 겨자씨지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생명 있는 믿음은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생명이 달린 문제가 바로 바른 믿음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늘 하던 얘기입니다. 뭘까요? 잘못된 믿음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거룩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세속 정치에 물들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가짜 믿음,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거룩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저 광화문 가서 태극기 흔들고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있으면 이 거룩한 복음인데, 어떻게 세속 정치의 물 하나로 함몰시켜가지고 이 복음을 그렇게 싸구려 만들고 맙니까? 정치하고 싶으면 그냥 가서 하시면 돼요. 그냥 내 소신이 그러면, 내 정치 소신이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거기 가서 흔들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찬송가 들고 성경 들고 가서 거기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고 있냐고. 이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네, 이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복음을 세속화시키는 것, 정치적으로 함몰시키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네, 거룩한 예배를 세속 정치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속 정치가 교회 문을 닫아라, 예배 보지 말아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라.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다 순복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도 예배다, 다 합리화시켰어요. 저 어딥니까? 온누리 교회, 뭐 거기 장로도 그랬고, 또 그 외에 뭐 그 성향이 비슷한 손봉호 교수라든가, 그 김재철 목사라든가, 이재철 목사라든가, 그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온라인도 예배다, 예배문을, 교회문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다 교회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세속 정치와 타협을 했어요.
이것도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겪으면서 잘못된 길로 양극으로 나눠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진짜 복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또 예배도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작더라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큰 거라도 죽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뭐 작은 믿음이나 겨자씨나 다 작은데 왜 겨자씨일까요? 두 번째는 작지만 힘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니까요, 시멘트 바닥, 아스팔트도 이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작은 씨가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 걸 봤습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돌 틈도 헤집고 올라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죽은 것은 1000만 년 지나도 그냥 쪼그라들고 그대로입니다. 썩거나 없어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씨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생명 있는 믿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힘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뭐냐? 도대체 뭐냐? 어떻게 오는 것이냐? 동일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와 똑같은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와 겨자씨는 같은 것이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겨자씨만 하나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능력을 주었어요. 전도할 때 가서 능력을 행해라. 그랬더니 가서 처음에는 떨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행합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두렵고 떨었습니다. 근데 가서 진짜 전도하다가 귀신들과 만나서 명령했더니 귀신이 막 떠납니다. 병자가 막 낫습니다. 신났습니다. 야, 되는구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한 것이 아니고 계속 겸손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형식을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테크닉을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경험에 의지해서 아, 되는구나, 우리가 하는구나,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젯날에 태산 같은 믿음을 가졌더라도, 옛날에 과거에 엄청난 능력을 행했었더라도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어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여, 우리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그 믿음은 너희가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만 있어도, 생명 있는 믿음만 있어도, 그리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뭐 엄청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나요? 한국교회는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 없었어요. 제자 훈련 없었어요. 시설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때 무슨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받았나요? 근데 한국교회가 왜 부흥한지 아십니까? 교회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들이 세워지고, 골짜기마다 주여, 골짜기만 가면 기도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은 기도원 가도 옛날에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기도원들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골짜기에 기도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도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시대가 변했는데요.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주례를 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뭐 남편을 잘 갖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했어요. 했더니 집에 와서 혼났어요. 딸들한테. 아빠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세월이 변했는데 무슨 남편에게 복종하고 무슨 남편에게 뭐 각 정원사정 갖고 주고 뭐 그거 옛날 얘기에 딱 욕먹어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세월은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남편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능력 있는 믿음, 예수의 생명을 가져라. 이건 옛날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저 하늘의 영광, 놀라운 영광, 하늘의 놀라운 그 황홀한 영광이 이 땅에도 지속돼야 됩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와 금식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이 땅에서도 대언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시고 전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5명이나 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도 시도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이제 다음 주 디데이로 삼아서 다음 주가 6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대신자를
모시고 오시고 또 우리 목장에 우리 잃어버린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또 곧 저도 백신을 맞습니다. 드디어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뭐 7, 80%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 맞아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을 분들은 다 맞으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특별히 다 맞으셔야 그래야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안 맞았다가 걸리면 어른들은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러므로 꼭 다 맞으셔서 예배를 이제는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뭐 지금 영국이나 미국은 마스크를 막 벗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르신들은 다 맞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헌금을 오늘 했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지난 주 중에 벌써 보냈어요. 마스크를 일부를 먼저 보냈고 또 이번 주 또 보낼 것입니다.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요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한 자율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임직 예정자 훈련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6월 달부터는 임직 예정자, 장로, 권사, 안집사들은 주중 예배, 수요 예배나 철야 예배, 혹시 수요 예배 혹시 못 나오면 직장 때문에 철야 예배는 다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주중 예배를 결석하는 사람은 임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직분이 주어져도 그게 복이 아니고 도리어 저주가 돼요. 화가 돼요.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명예가 아니고 우리가 죽으라고 주는 직분이지 명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안 하시는 분이 직분 받으면 도리어 이게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는 주중 예배 참석 불참자는 이제 제외가 되니까 굳이 뭐 직분 받을 필요 없어요. 안 받아야 될 분 안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굳이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장로 안 될 분이 안 됐으면 얼마나 좋은데 괜히 장로 돼가지고 설교도 안 듣고 교만해지고 무슨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본인도 지옥 가고 이게 얼마나 저줍니까? 권사가 안 될 분이 권사가 돼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저주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꼭 받을 분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임직자 교육일이 6월 18일 날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네, 소송전을 하려고 했던 대성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뛰어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제물이 있습니다. 과제물은 마태복음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읽다가 마음에 닿는 구절 있으면 이 노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이 노트를 나눠드리면 여기다가 본인이 쓰셔야 돼요. 컴퓨터로 이렇게 쳐서 붙이면 안 됩니다. 꼭 본인이 쓰셔야 됩니다. 글씨를 잘 안 써도 돼요. 본인이 쓴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절 쓰고 한 절 띄우고 한 절 쓰고 한 절 띄우고 이렇게 해서 50절을 써서 6월 18일 날 그날 제출하셔야 됩니다. 노트는 교구장님이 배부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이 과제물 다 통과해서 또 교육도 다 통과해서 임직을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 참고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갈보리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바른 믿음을 전하는 교회, 기뻐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이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마스금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넉넉히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영원한 영생과 축복 충만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에 저들 삶 속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